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3번째 시간,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전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17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저만치 바울이 회심하고 17년 동안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했던 바울의 설교는 한 편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에 다소에 가 있다가 13년 정도 고향에 있다가 다시 안디옥에 가서 1년 정도 성경 교사를 했죠. 그러면서도 분명히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역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구브루 섬에 와서 살라미와 바보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 설교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17년 동안 바울이 회심하고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전혀 기록하고지 않던 누가가 드디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 회당에서의 설교만큼은 전문을 기록했어요. 일부도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 전문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볼 때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중요한 설교였기 때문에 그간의 설교들은 한 편도 기록하지 않던 누가가 이 회당에서의 설교만큼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았길래 누가가 그 바울의 설교 전문을 이곳에 기록했는지 우리가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의 시간인데요. 먼저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웅성웅성하고 좀 소동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손짓을 하고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하죠. 자, 15절 16절 한번 보시죠.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당시에는 설교를 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만이 설교를 하거나 회당장만이 설교를 하거나 랍비만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13세가 넘은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라면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미리 예배 전에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고지가 되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미리 사전에 고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당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외지에서 온 사람을 알아보고 회당장이 그들에게 할 말 있으면 해라 라고 그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의가 소란스러워집니다. 바울이 손짓하여 조용히 해달라고 할 만큼 그 회당장 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살펴봤죠? 버가에서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그곳에서 신속하게 떠나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200km나 떨어진 먼 곳까지 그들이 떠났어요. 그것은 우리가 왜 그렇다고 짐작했습니까? 버가에서 바울이 향토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볼 때 분명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바울의 몰골이 형편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몰골이었어요. 아, 저 사람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몰골이었어요. 병색이 굉장히 완악했던 거예요. 딱 봐도 알 만큼. 그런 사람들 무리가 회당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병 들어있는 바울이 아니라 멀쩡한 바나바가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낯선 외부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말을 전할 기회를 주면 당연히 멀쩡해 보인 바나바가 일어나서 설교를 할 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누가 일어나요?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러다가 저 사람 설교하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몰골의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겠다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겠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병든 몸으로 딱 봐도 그냥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러면 바울은 그런 와중에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했을까요? 바나바를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바나바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안디옥의 초대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교도 못하는 사람을 초대교회에서 파송했겠습니까? 바나바 역시 설교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바울이 양보를 안 한 거예요. 그죠? 바나바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어나서 그 병든 몸으로 나가서 바울이 설교를 했다는 건 바울이 바나바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나서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병든 몸으로 어쩌면 병들어서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왜 그렇게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꼭 설교를 하려고 했을까?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바울은 비록 자기가 병들어서 나가 설교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나는 결코 이 기회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나가서 설교할 수 있어 라고 염려할 정도로 그런 몸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설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외친 설교가 바로 오늘 설교. 그의 설교의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주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 17절 말씀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 귀한 설교의 첫 번째 문장의 첫 주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설교의 주제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는 이 설교를 하나님의 주제를 설교로 가지고 이스라엘의 430년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려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란 주어에 따라오는 동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자, 17절부터 다시 한번 19절까지 볼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많은 것 같지만 줄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이집트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이집트에 노예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가나안 족속들을 멸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고 신이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막는 자들을 물리쳐 주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막는 자들을 멸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서? 성경은 정반대죠. 자,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7절 왜 택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거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으니까. 힘 있는 이집트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면 이집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요? 아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있어요. 하나님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택하시면요. 마찬가지죠. 내게 힘이 있는데 내가 세상 그 누구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습니다. 심지어 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백성. 노예 백성이에요. 한 나라도 못 만든 그저 한 피플. 그 민족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게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이 문장으로 자기의 설교를 시작할까? 이건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자기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17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17년 동안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유대기에 빠져서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앞뒤로 달려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도하세요. 안디옥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참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도라는 귀한 직책을 그에게 주셔서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괴책을 무산시키시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시고 바울을 인도하시고 바울을 높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봐도 자기 삶은 또 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이토록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아주시고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어요? 바울이 똑똑해서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 역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도저히 그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날뛸 때 그것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의 그리스도됨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가 되니까, 거부할 수 없는 자가 되니까. 그럼 바울 사도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시면 그런 사도로 지칭할 만한 자격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아니에요. 그는 심지어 목사는 고사하고 교회 멤버십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교회 멤버로 받아들입니까? 사도는 고사하고 교회 멤버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으시죠. 바울 사도는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걸.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높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지켜주신 이유도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심에 대해서,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택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지키셨듯이 그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자들에게 부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자.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음 그 모든 것이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공부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목사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겠지.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서도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할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겠지.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내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 은혜를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여?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던 자가 이제 나중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들 중에서 괴수. 지옥에 가면 가장 밑바닥 지옥에 가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천국 가는 의인들은 끼지도 못하고 지옥 가야 되는 죄수들 중에서도 죄인들 중에서도 나는 제일 대장, 제일 우두머리니까 제일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그 말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이는 말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행위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어떤 선하다고 생각되는 행위가 혹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먼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병든 몸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자기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설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 주저하지 않았어. 양보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가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어요. 왜?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병든 몸을 가지고 나가 말씀을 증거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건강한 몸 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나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저 사탄의 자식입니다. 아무것도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자기의 고백.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이 높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